정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에 봄처럼 따스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 삶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토니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거인에게서 온 편지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토니 로빈슨이 하는 얘기가 우리 삶에 주어진 큰 선물이 있대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선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어지는 선물, 그리고 큰 기쁨. 그 선물은요, 뭐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네 삶에 주어진 큰 선물이 사랑이고, 그 삶의 자리에 있는 기쁨은 그 사랑을 베풀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네 삶의 자리에 사랑이 없다면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다 있는데 돈도 있고 뭐 방도 뭐 3-4개 있고 또 엄청 많아요. 돈도 쓸 만큼 있어요. 근데 하나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람 행복할까요? 네, 그러지 않겠죠. 근데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변변치 않아. 사랑이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확신하십니까? 네. 이거 정말 큰 기쁨은 뭐냐면요, 그 사랑을 베푸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사랑받을 때는 물론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죠. 근데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베풀 때, 나눌 때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 사랑 안 해주세요? 왜 나 아끼지 않아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냥 내 사랑,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그 사랑을 늘 흘려보내시는,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베풀미, 야 이거 큰 기쁨이구나. 그걸 깨닫고 얼굴에 그 겨울에 칙칙했던 어두움은 다 떠나고 봄 햇살처럼 밝음이 여러분의 얼굴에,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길을 내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되지 않으니까 아파요, 답답해요, 괴로워요. 그러나 이해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감사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달 25일인데요. 천안 안성 그 구간의 교량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 아마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그 이제 계곡과 계곡을 다리로 이렇게 잇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교량 상판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작업장에서 10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그 교량 높이가 제일 높은 그 곳이요 5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죠? 보기만 해도 좀 아찔하잖아요. 근데 그 52m 높이는 아파트로 계산을 하면 한 17층, 18층 높이. 지금 저희 그 3단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지금 29층까지 아마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보다는 높진 않지만, 그 20층 높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난다는 게 기적인 거죠. 근데 그 작업자 중에 10명 가운데 4명이 심정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6명은 살았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산자와 죽은 자, 죽은 자와 산자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바라보면 52m 높이에서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살아나는 자가 있어요. 그 위급하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건지는 자가 있고, 작은 위험 앞에, 이거는 생명의 위협이 없는 자래요. 죽을 수가 없는 자래요. 그런데 그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 삶의 자리는 이렇게 생사가 나뉘는 자리가 많이 있어요. 생사가 나뉘을 뿐만 아니라 여러 모습, 여러 모양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날, 마지막 날, 그날에는 영생과 영벌의 자리로 나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벌의 자리가 아닌 영생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느냐, 그곳으로 갈 수 있느냐, 그곳에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3부 예배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르신 말씀이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부르는 자라고, 예배 드리는 자라고 3부 예배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벌의 자리, 멸망의 자리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삶. 성도는요, 직분이 없어서 불려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그 말 단어 속에 담긴 놀라운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벗입니다. 예수님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이 사실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사실은 장애물이 없는 거죠.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성도라는 그 성도의 말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니 힘든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믿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성도라는 인식으로 그 성도의 말이, 단어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로 나를 규정하다 보니 힘든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돼, 지위가 있어야 돼, 배움이 있어야 돼.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풍랑 앞에 다 넘어져 버려, 쓰러져 버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이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억만금을 가져도 거기에는 참된 만족과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사실이,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 언제인가를 깊이 깨달을 때 환경을 뛰어넘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또래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도답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믿으시고 날마다 선포하시고 그렇게 살아 어떤 인생의 장애도 넉넉하게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말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 개인과 인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부류로,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은 한 가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과 16절 그리고 17절부터 20절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추수를 종말의 심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이 곡식과 포도송이 추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이제 접근해 갈 때 잘 이해되지 않고 그 세상의 어떤 기준과 잣대로 보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말씀을 접근해 가셔야 된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 섣불리 내 어떤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잘라버리시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전능자의 말씀, 내 이성보다 크고 높고 위대하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다 깨달아지지 않으니 그 깊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못 가서 그게 문제인 것이지, 내 어떤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려가지고 이해 안 된다고 잘라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리고 그렇게 성경을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비유입니다. 비유. 추수, 이제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보면 여기 이제 14절에 보면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이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앉으신 이의 모습 인자 같으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금멸류관 그리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24절 말씀. 자, 여기서 이 구름이 앉아 계신 분,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신화네 동화네 이런 얘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구름이 내가 봤어요. 구름이 앉아 계신 분, 금멸류관을 쓰고 계세요. 그리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세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왜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근거가 뭡니까? 구름은, 성경 속 구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타고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어요. 특히 다니엘 7장 같은 경우도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더라, 이제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심화적인 모습으로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로 그렇게 치부하시지 말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앉아 계시는 분, 그리고 금멸류관이에요. 금멸류관, 금. 동방 박사들이 황금, 요향몰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황금을 받으셨다는 뜻은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금멸류관을 쓰고 계시니까 역시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손에 예리한 낫, 예리한 낫, 날이 선 낫. 이 낫은 농기구입니다. 농사할 때 쓰는 농기구예요. 근데 이 낫으로 풀을 베거나 곡식을 수확하게 됩니다. 근데 날이 섰어요. 날이 무뎌진 그 낫도 있고요.
날이 날카롭게 갈아져서 그냥 베면 스치기만 해도 베어지는 아주 날카로운 낫이 있는데, 지금 주님 손에, 예수님 손에 들려진 낫은 예리한 날이 선, 그래서 출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14절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늘 성전에 나온 천사, 또 다른 천사가 구름 위에 앉아 낫을,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시는 분을 향하여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곡식 예고합니다. 그래, 추수하소서. 그럴 때 이분이, 이 예수님이 낫을 휘두르니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그러니까 낫을 휘두를 때, 낫을 움직이면 뭐가 되느냐? 곡식이 거두어진 출수 때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이제 두 번째 17절부터 20절 말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지 곡식에서 포도송이로, 포도수확으로 좀 바뀌었을 뿐이에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신 천사, 들고 있는 천사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단에서 천사가 나왔어요.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역시 구름 위에 앉아 낫을 들고 계신 이를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17절 아직 안 읽었군요. 17절, 17절부터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으시면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자, 곡식 추수나 포도송이 추수나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달라요.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곡식을 거두었다, 곡식이 거두어졌다. 16절에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20절 포도송이는요,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던져요. 근데 그 틀이 어디 있냐면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20절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심판에 던져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떠냐 하면 진노의 포도주에 던져졌는데요. 피가 그것을 이제 밟아 누르니 거기에 피가 흘러나왔어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추수해가 포도주 담는 모습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던져서 그 포도송이를 사람이 밟아요. 발로 막 밟으면 그 포도송이, 연한 포도송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으깨지는 거죠. 형체가 없이 으깨져. 그러면 이제 그 포도물이 가득 차겠죠. 근데 이 포도송이 대신에 인간이 진노의 틀에 던져져 가지고 진지겨지는 거예요. 짓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흘러가지고요. 그 피가 말 굴레의 높이까지. 말 굴레는 말 코. 그러니까 말이 키가 있잖아요. 근데 코까지 피가 흐르는 거예요. 높이가. 그리고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느냐? 16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 이건 로마 시대의 길이를 나타내는, 스타디온이란 말은 길이 단위입니다. 근데 1 스타디온이 185m.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 약 300km. 여러분, 말 굴레의 높이로 300km 되는 핏물이 강유되어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용하는 그런 강물이 아니고요. 피가 강유되어 흐르는 그 피참. 하나님의 심판의 엄밀함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몇 가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는요, 우리가 잘 아는 상식입니다. 곡식을 거두는 때가 있다. 추수 때가 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다. 그날은 심판받는 때다. 살아온 인생을 결산받는 때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같이 한번 보실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은 이걸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냥 죽으면 그만이야. 그런데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은 죽음의 날이 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다. 근데 그날은 심판받는, 평가받는 날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평가, 판단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가 있어요. 기말고사를 봐요. 회사에서 감사를 받아요. 평가를 받아요. 그 평가를 근거로 진급을 하고 진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 삶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의 마지막 날, 그날은 살아온 삶을 판단받는, 평가받는 날이라는 것.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또 악은 반드시 응징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불의가, 거짓이 독버섯처럼 퍼져 있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도 많죠. 오늘 3부 예배 드리신 분 중에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가면서 나는 억울한 일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없어요. 크고 작은 억울함을 경험하면서 마음에 응어리가 지고 한이 겹겹이 쌓여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법대로 안 돼요.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 그냥 정직하게 살면 미련한 거다. 적당히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고 정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오늘 우리 눈에 보는 모습은,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거짓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거짓을, 불의를 눈 감아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의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불의는 정의를 결단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근시안적으로 보면 정의가 진다니까요. 불의 앞에 무너져요. 아니에요. 멀리 보세요. 공의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깁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선과 악, 알곡을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를 불태워버리는 이 판단의 주체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마호멧이 아니에요. 부처가 아니에요.
어떤 권세자도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오직 거두어들이시고 버리시고 거둠과 버림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주님이 판단하세요. 주님이. 그리고 이제 하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 곡식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를 통해서 2025년을 살아가는 오남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말씀. 야, 그 마지막 날 인생 그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한 포도주틀에 던져버리시는구나. 그 피가 말 굴레에까지 이르고 1600 스타디온이나 이르는구나. 야, 무섭구나. 그러니 다른 데 가고 싶어도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위협하고 협박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도 농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주중에 어떤 권사님이 제게 이제 문자를 카톡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권사님 카톡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위쪽에 계시는데 거기는 아직도 눈이 녹지를 않았다. 그런데 그 봄은 올 거다. 그러면서 이제 곧 마주대하게 될 텃밭의 채소들 생각하니 가슴이 설렌다.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 가슴 설레세요? 텃밭에서 마주하게 될 채소 생각하니 가슴이 설렌대. 텃밭 하시는 분 설레시죠? 우리의 가슴이 설레야 될 이유, 텃밭에 채소 보니까 가슴이 설레요? 그 기다림 속에 그냥 하루하루를 사세요? 물론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뭐 때문에 가슴이 설레세요? 가슴이 뛰세요? 뭐 때문에? 예. 예수님 때문에 좀 가슴이 뛰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순절 기간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묵상하는 시간.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지으려면 먼저 땅을 일궈야 되죠. 땅을 잘 일궈야 돼요. 예. 그리고 씨앗을 뿌립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씨가 이제 싹이 나겠죠.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거름을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그럼 이제 조금씩 자라. 예. 근데 또 벌레가 먹어요. 예. 벌레를 잡아줘야 돼. 농약도 쳐줘야 돼. 그리고 잡초가 무상해지면 한여름에는 그냥 풀과의 전쟁하면서 풀 뽑아줘야 돼. 예. 그리고 이제 곡식이 어느 정도 익어가 이제 다 추수가 이제 곧 추수가 돼요. 근데 태풍이 불어, 막 바람이 불어. 예.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그냥 곡식이 쓰러져 버려서 다 녹아버렸어요. 그럼 농부는 어떻게 하나요? 예, 그냥 아이고 못 먹게 됐는데 버려버려. 배부른 농부. 근데 정말로 그 심겨진 밭의 논에 심겨진 곡식을 사랑하는 농부는 애잔한 마음이 있어 그 쓰러지고 넘어진 곡식 다시 이렇게 지지대가 또 꼽고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워줘. 열매 맺게 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이 곡식이요, 곡식만 그러는 자식 농사는 자식 농사랑 똑같아요. 자식 농사 지을 때 여러분 그 아이들 자라갈 때 필요한 것이 한두가 아니잖아요. 엄마의 관심, 사랑,
오늘은 뭘 준비를 해줘야 돼? 뭘 가지고 가야 돼? 미리 다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다 해줘. 병들면, 아프면 털쳐없고 병원으로 새벽이든 언제든지 뛰어가. 시집 가면 끝나요? 장가 가면 끝나요? 애프터 서비스 10년? 아니 평생이에요. 지금 평생. 그래서 그 자식 손주들 보느라고 권사님들 건강이 다 나빠졌어. 허리 다 나갔어. 그래도 자식의 SOS, 엄마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나는 절대 못해. 네 알아서 해. 이렇게 매정하게 잘라버리시는 부모님도 물론 계시지만 대부분 부모님들은 안 해. 그래 와라 와. 내가 봐줄게. 근데 여러분, 이 농부, 이 자식 키우는 부모, 그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곡식이에요. 우리는 자식이에요. 병들고 쓰러져 넘어질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장에 불어오는 수많은 태풍 앞에 몇 번이나 넘어지고 쓰러졌는지 몰라요.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자빠질 때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달려와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곡식되게 하시고 알곡되게 하셔서 천국 곡간에 들어오기까지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살피시고 거룩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인생의 태풍 앞에 힘들고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교회 안 가. 나 못 가. 그 마음을 돌이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주중에 성도의 어려운 형편이 제 귀에 들려와요. 두 권사님이 아프시대, 힘드시대.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 어려움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누가 그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누가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까? 우리는 옆에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부모님이 그렇게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일으켜주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 이면에 주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태풍에 쓰러진 질병과 가난과 권고에 태풍 맞아 쓰러진 인생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주님은 오늘도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낯은 오늘도 휘둘러지고 있는데요.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요. 병들었다고 그냥 뽑아서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충실한 알곡 맺히기까지 걸음을, 사랑을 주고 또 주시는 분. 벌레 잡아주시고 다음 없는 사랑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주님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이 주님을 잘 믿으셔야 되고 의지하셔야 돼요. 애텀이라고 하는 회사에 박한길 회장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직원들 앞에 이런 간증을 많이 하신대요. 이분이 말하는 간증해 주는데요. 두 열차가 있다는 거예요. 100년 열차와 영원 열차. 오늘 인생은요, 100년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00년 가면, 100년 달리면 죽음의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죽음의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 백년 열차 타고 가면서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더 많이 갖겠다고 그냥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백년 종착역이 오면 죽음의 낭떠러 떨어져. 이 백년 열차에서 영혼 열차로 갈아타야 된다는 거예요. 백년 열차에서 내려 영혼 열차로 갈아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죽음의 열차에 그냥 머물러 있다. 영혼 열차로 갈아타는 방법. 어떻게 하면 죽음의 열차에서 내려 영혼 열차로 갈아탈 수 있습니까? 그 사다리 되시는 분, 죽음의 열차에서 생명 열차로 갈아타는 길, 사다리가 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열차에서 내려 생명의 열차 타고 영원한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알곡이 되도록 오늘도 역사하셨고요. 내일도 역사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천국 국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붙잡고 의지하며 달려가시기를 바라요. 더불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직도 죽음의 열차, 그 열차만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추수하시며 그 낯을 휘두르시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더불어 사는 이들에게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 전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 사랑이요 사랑, 십자가 사랑, 죽음의 열차에서 생명 열차 이루게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나도 흘려 보내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죽음의 열차에서 내려 생명의 열차로 갈아타 함께 그 생명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 영원히 주의 영광 노래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